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추석이나 이런 설날과 같은 명절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걸 이번 기간에 좀 많이 느꼈는데요. 다들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온 가족이 모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핵가족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만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했고 또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이번 추석 기간에 이제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이렇게 내려가지 못해서 이제 곧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추석 기간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복음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기간 또 우리가 육의 양식으로 또 채워졌다면 또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셨으니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영의 양식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란 찬양 함께 부르면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담아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근심과 걱정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마음을 두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싸매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념의 갈등, 세대의 갈등, 성의 갈등으로 온 나라가 갈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벼이 여겨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해지는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도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하심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을 가장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모습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29일 영혼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간절하게 준비하기 원합니다. 보내주신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했고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영혼을 잃어버린 일에도 무감각해진 우리들의 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보내주신 영혼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감사함으로 섬기고 귀한 영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원설 콰이어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거룩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이 시간 예배당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하게 예배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영혼사랑축제 안내를 드립니다. 전도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이 1일입니다. 29일이 남았는데요. 한 달 기간 동안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위한 선물 개수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 가지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그런 한 달 되기를 바라고요. 저기 8일이 되어 있는데 15일입니다. 8일 좀 잘못 나왔습니다. 15일에는 전도 특강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정교인이 이제 각 해당 지역에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별로 영혼 사랑 초청 전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10월 한 달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사랑 축제를 위한 공동 기도문 7가지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구역별 릴레이 기도를 오전 6시 30분, 저녁 8시에 구역별로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장소에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마 전사님 연락이 갈 겁니다. 전사님 연락 구역장 가시면은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내일 이제 123구역의 구역장님은 구역 식구들에게 이것을 잘 전달하셔서 우리가 릴레이로 기도하는 그 일에 착오 없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력을 부탁을 드리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 물품에 동참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물품 동참하신 그 물품들은 현지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요긴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필리핀을 위해서, 라오스 알바니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회 준비를 위한 상비부 모임이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서대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예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문답이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원 워크숍이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것을 의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계획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연 워크숍을 위하여 기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예배 특송 10월 달, 11월 달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또 전도회 새가족부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한미경 권사님, 총무위는 이재희 권사님, 교구는 11교구 또 12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10월 행사 계획표 8일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15일 날 성찬식과 전도 특강이 있고요. 그리고 29일 날 영혼 사랑 축제. 10월 달에는 참 중요한 행사가 많습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린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리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 주님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참 쉼을 경험하는 우리 원솔 콰이어 모든 대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명절 허락해 주시고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예배기회에 달려나오신 성도님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임재와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풍성함을 안겨주는 추석 명절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보름달처럼 충만해지시고 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유류 동물 수달을 아시는지요? 수달은 나뭇가지 또 진흙을 재래로 집을 지어서 하천에 사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포유류 동물입니다. 가끔 수달의 집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농사에 쓸 용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농부는 삽을 가지고 수달의 집을 파헤쳐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수달의 입장에서는 보금자리를 잃게 된 것이죠. 그러면 수달은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합니다. 자신의 집을 처음 상태로 복원시키는 아주 탁월하고도 놀라운 건축 재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물들이 자연재해를 만나든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본능으로 대처하고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거동한 존재인 우리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봉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압 왕 발락이 등장하고 주술사 발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민수기 22장은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디 도착했죠? 모압 평지에 도착했죠. 그 모압 평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꼭대기를 느보산이라고 합니다.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방인의 땅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구분하는 요단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여리고성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환하게 펼쳐져 있는 장면이 보이는 곳이 바로 모압 평지의 느보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는 직전 상황에 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의 관심,
이 관심에 관한 내용이에요.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다른 곳에서 진을 쳤다가 그곳에서 떠나 나와서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장소, 그리고 진을 몇 번이나 쳤는지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오봇에 먼저 진을 쳤습니다.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고, 오늘 민수기 22장 1절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죠.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모세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관심이 거기에 모아져 있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었으니 그 세력의 중심에 모압 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모압 왕 발락의 관심이에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내용이에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그 모압 평지를 다스리는 왕 이름은 아모리 왕이에요. 모압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었는데 우리가 이 땅 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오. 그랬는데 거절합니다. 결국 이 일로 아모리 왕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에서 아모리 왕이 대패합니다. 이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듣습니다.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모리는 요단 동편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이전에 아모리 왕과 모압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모압 왕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를 이겼다는 소식,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모압 평지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락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이 바쁜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락은 혼자 불안해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을 대비하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묘책을 알릴 주술사를 찾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불렀던 주술사가 누군가 하면은 발람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있었던 곳과 주술사 발람이 있었던 곳, 이 거리는 600km입니다. 서울서 부산보다 더 멀어요. 오기도 싫다는 주술사를 두 번이나 돈을 싸들고 대규모 사신을 파송해서 겨우 불러옵니다. 그런데 오기 전에 첫 번째 사신들이 발람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락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내 백성 저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람에게. 이런 민수기 2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주술사 한마디로 말하면 점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쟁이 주술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뜻인가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신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때 이방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건드리지 마라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백성들을 올라 보내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가지 마라, 내 백성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라, 발람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번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발람이 첫 번째 사신들이 왔을 때 함께 가기를 거부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더 높은 고위 사절단들을 보내고 발람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사절단이 왔을 때 발람이 그의 속마음을 툭 던집니다. 민수기 22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더 많은 은금 가져라, 그럴 뜻이에요. 돈의 마음이 뺏겨버린 발람이 돈의 액수를 가지고 저울질하다가 어느 순간 사절단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발락 왕의 요구대로 예언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복채입니다. 복채. 발람이 운을 띄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 정도의 복채로는 어림도 없어. 내가 그것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발락의 왕궁에 있는 은금 다 가지고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서 뭡니까? 발람은 지금 자기 몸값을 올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권력과 명예욕 때문입니다. 발락이 사신들을 두 번째로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원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면 발람이 원하는 명예, 권력 다 주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으로 유혹했습니다. 발람이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한 손에 쥘 수 있는 제로의 기회가 그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당나귀를 타고 그들과 함께 발락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당나귀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당나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평생 내 등에 태우고 다녔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당신 나 이렇게 때리느냐?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때가 있었느냐? 여러분, 지금 당나귀가 주인을 책망해요. 그리고 당나귀가 하고 있는 그 말을 주인 발람이 지금 듣고 있는 아주 희한한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난 안 가겠습니다. 아니, 2번이나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왜 이 말 하는 걸까요? 많은 미련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물질 손에 쥐고 싶은데, 명예도 가지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 미련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 관심이 어디 있는가? 앞에서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보았습니다. 발람과 발락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모압 평지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발락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는 데 여기에만 꽂혀 있었어요. 하나님 하신 일 일절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모세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발락이 항의를 합니다. 그때 2번째 축복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축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발락이 발람을 저 부올산 산꼭대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이는 곳에서 여기서 한번 저주하라 얘기합니다. 그때 발람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야곱이여, 너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장차 이스라엘이 누릴 영광을 발람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발락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집을 돌아가! 필요 없어. 그랬더니 발람이 또 한 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민수기 24장 17절이에요. 이건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아멘. 저기 한 별 나오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규가 나오죠. 그 메시아의 규는 이 손을 쥐고 있는 거예요. 통치를 말합니다. 메시아의 통치. 그러니까 메시아가 원수 나라 모압을 멸망시킬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발락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돈과 권력에 미혹당한 주술사 발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려고 해도 인간의 숱한 방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버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전쟁을 두고서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관심이나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시인이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모아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동참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광야에 진을 치는 모습이에요. 왜요? 광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민수기 33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그들이 진을 쳤던 장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진을 쳤던 장소까지 장소를 이름을 다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몇 번 정도 진을 쳤을 것 같습니까? 40년 동안, 정확히 38년 동안. 민수기 33장 5절, 6절, 그리고 48절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저기 뭐냐면은 처음 출발한 장소예요. 애굽에서. 처음에 어디 쳤습니까? 숫곳에 진을 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죠. 두 번째 쳤죠. 그 다음에 33장 48절에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저게 마지막 진이에요. 이거 다 적을 수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적은 겁니다. 몇 번인가 하면요, 40번이에요. 40번. 우리가 민수기 33장을 읽어가다 보면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이 장막에 머무르면 진영에 머무르는 그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모압 광야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모세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방해하는 세력들과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자리까지 왔다는 거죠. 사막 40년, 그 사막의 광야의 비바람을 견디면서 그들의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옷도 낡아 있었을 겁니다. 20살에 출발했어요. 어느덧 그 나이가 60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압 평지에 서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발람과 발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월 29일을 D-Day로 잡고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맨 앞장서서 진두지휘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모압 발람처럼 자기 자리 지킨 일에만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막 이루어지려 가는 이 중요한 순간에 주술사 발람처럼 재물과 권력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기회가 굴러왔는데, 하나님 이번에 눈 한번 딱 감아주시면은 하나님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움직이고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뺏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 아시죠? 게하시가요,
발람처럼 행동을 해요. 나만이 엘리사로부터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져온 선물을 주었을 때 거절합니다. 그냥 가시오. 그래서 이 선물하려고 가져온 그 선물을 그냥 이 술에 싣고서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주인 몰래 뒤따라갑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만이 어이구 잘 됐네. 은 1달 2달란트 줄게. 옷 2벌 줄게. 기꺼이 내줍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은 2달란트, 옷 2벌 자기 집에 장막에 감추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섰어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너가 나만을 만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하고 있었느니라. 엘리사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지금이 어찌 옷을 받을 때이냐.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아람과 전쟁이 벌어질 터인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성 안에서 굶어서 죽을 것이고 어떤 백성들은 너무 배가 고파 견디지 못하여 자기 자녀들을 삶아서 먹어야 되는 끔찍한 일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 재산 모으려고 탐욕을 부릴 때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 이익 챙기를 거늘 때냐? 그러면서 엘리사를 말합니다. 나만이 나병이 너에게 들어가라. 너와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나병 환자가 되리라. 게하시가 엘리사의 책망을 듣고 나오는데 그 얼굴을 보니 나병에 걸려서 피부가 눈같이 변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모아지는 복된 원동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며칠 전에 성도님 부부를 만났어요.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친척 중에 이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가정에서 이제 명절 때 그 가족들과 모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꼭 그분들이 걸림돌 노릇을 한대요. 아, 그거는 그게 아니고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명절에 오늘 고향 가신대요, 그분이. 이번 명절에 고향 가실 때 예수님 이름을 단단하게 무장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고향 가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고향 가십시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장모님 뵙고 친척들을 만났어요. 10월 29일 날 우리 원동교회 영혼사랑 축제 있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믿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척들을 만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을 가시든지 자녀들이 찾아오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고 복음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명절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명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인생의 명절과 기쁨과 보름달과 같은 은혜와 충만한 축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10월 29일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말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민족의 명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조상에게 우상 숭배한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 명절 중간에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과 성경금과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헌금 생일을 맞이하여 또한 주일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예물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건강 회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얼음과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학교 기도 모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위하여 얼음과자 드리는 그러한 귀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물질을 통하여 온 땅에 증거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학교 기도 모임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존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또한 건강과 지켜주심과 은혜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주일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이여 감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놀라운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 모든 헌금을 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10월 29일 영원사랑 축제를 앞두고 발람과 발락처럼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을 걸어가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일조하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10월 29일 그날에 초청받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